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귀한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을 우리가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반포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귀한 그런 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산지에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서 성경책을 나눠줬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준 성경책을 사냥개가 먹어버려가지고 그 사냥개 주인이 푸념을 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성경책 한 권 더 줄 테니까 너무 푸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개 주인이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 사냥개가 성경책을 먹어 치운 것보다 이 성경책을 먹은 이 개가 바보가 될까봐 지금 걱정이라고. 아니 왜 성경책을 먹은 개가 바보가 되냐고 선교사님이 물어봤더니, 성경을 먹기 전에는 우리 집 개가 정말 열심히 사냥을 잘한 사냥개인데, 이제 성경을 먹었으니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개가 사냥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성경의 말씀에, 성경의 능력을 그만큼 믿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성경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권모술수를 위해서나 자신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성경관이죠. 당시에 이 교황들이, 또 많은 그 교부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기 자신 정치적인 입지를 정당화하고 권모술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성경을 그렇게 악용하지 말라, 말씀을 그렇게 악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의 성경관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도 루터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려고 설교했을 뿐이지, 또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일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심으로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소와 같이 한 거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말씀의 능력에서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요, 어떤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는 것.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루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라고 그저 주장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 지금 이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교, 켈빈주의, 여러 가지 이렇게 교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느 교단이나 교파를 만들고자 종교개혁이다 하고 일으킨 건 사실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자. 그래서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자,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동감한 신학자들이나 동감한 목회자들이 그렇자. 그리고 평신도에게도, 그 당시에는 평신도들이 성경도 읽지 못했거든요. 신부들이 들고 나와서 읽어줘야 이게 평신도들에게도 성경을 읽히게 하자. 그래서 독일어 번역본을 번역해서 성경을 출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그 모티브가 종교개혁의 모티브고 종교개혁이 그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말하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종교개혁을 합시다라고 뭐 쿠데타 하듯이 어느 날 쿠데타다 그렇게 한 거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죠. 한국의 많은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재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나 어떤 교재와 어떤 방법보다 우선 말씀을 기초로 하는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오직 유일한 진리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것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한다라고. 바깥에 성경 공부 이것저것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야, 성경 어디 가니까 성경을 아주 재미나게 풀이하고 성경을 잘 풀이해주고, 그런데 그 성경을 풀이하는 방법이나 그것은 인간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밌을 수는 있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거기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 66권 자체가 우리의 진리고, 우리는 삶의 기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 성경 66권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많은 것을 찾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고요, 다양한 이벤트도 생각해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흥행하기도 하고 어떤 건 흥행을 안 하기도 하고, 흥행했다가 오히려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이상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생각들이 다르게 되니까 또 분파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 살아 움직입니까? 살아있는 게 뭘까? 헬라어로 존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생명을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이 존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가져오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때로는 예수님 당시에는 병도 치유를 받습니다. 병고침도 받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흔하게 일어나진 않는데 없는 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병고침도 받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을 알아서 낫기를 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너 대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병 다 낫다고. 그러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이제 내가 낫음을 보여줬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낫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가는 중에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하고 그랬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가는 도중에 병이 낫는 거.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아니 뭐 몸이 나야가지요, 그죠? 나야가지요. 이거 나야 제사장한테 가서 낫다고 보이죠. 아 지금 뭐 똑같은데 왜 저희 보고 가라고 합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딱 그렇게 계산합니다. 몸이 낫지도 않는데 왜 가라고 하냐고. 근데 예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하실 그 당시에는 낫지 않았지만 가는 도중에 나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응답해 주시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또 말씀이 정말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면 나랑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나와 상관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나와 관계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이 살아있어도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죽은 말씀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죽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가는 도중에, 지금은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지만 가는 도중에 병이 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고 가지 않는다면 거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말씀을 죽은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참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말씀보다도 더 소중한 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도 많습니다. 말씀도 들을 수 있는 환경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의지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마틴 루터 종교계 그 시대는 참 말씀들을 사모했을 텐데 오늘 이 시대만큼 참 말씀이 홀대받는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워낙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참 많은 지식과 세상에 많은 그런 풍부한 어떤 경험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지식의 발전이라든지 이 학문의 지평들이 높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고 경험이 좀 작고 배움도 좀 부족하고 또 학문의 지평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상상하기만큼 그렇게 넓혀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도 얻고 지식도 얻고 삶의 지혜도 얻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삶의 지혜, 지식 이걸 다 책에서 컴퓨터에서 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들로 인간의 경험들로 축적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홀대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뭐 더 그렇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 역시도 그렇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 자체도 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냥 강연 정도로 생각하는, 그냥 학교에서 듣는 강의나 어디서 무슨 에서 문화센터에서 듣는 강연이나 그런 정도로 듣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더욱더 이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영상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생겨 가지고 뭐 유튜브, TV 뭐 틀기만 하면 말씀이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은 오히려 더 줄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혹해서 야 정말 그런 것 같네, 그 세상 사람들의 말, 똑똑한 사람들의 말에 혹합니까? 어떤 게 더 신뢰를 갖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되는 거고 믿음의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분계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어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해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도 하고 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계기, 나의 삶을 확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변화를 주는 그런 계기. 아마 뭐 그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 종교개혁 깃발을 들었던 아까 말씀했던 이 마틴 루터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나름대로의 모티브가 됐죠. 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우리 조지 물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시편 68편 5절에 나오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평생 고아를 돌보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뭐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다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도 방탕한 생활하던 중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확 와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감동시킨, 여러분들을 감동시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성경 구절 있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 그런 동기가 되었는데,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니라. 난 이 말씀에 아주 큰 감동, 뭔가 쫙 맞는 듯한 느낌. 나는 내 마음대로, 그때가 고등학교 겨우 2학년 때였는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목표를 정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니라. 나는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겠구나. 고등학교 2학년 금요 철학 기도에 우리는 이 장의자에 있는 데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밤에 진짜 밤새서 기도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저는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특히 후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니라, 이 말씀이 기도 중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전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 저는 고등학교 그 시기까지만 해도 상대를 가가지고 동계 진학을 해서 뭐 나름대로의 계약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 간다고 저는 이제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은행 취업도 어렵게 들어온 것도 집에다 얘기도 안 하고 저 안 가요 그러고, 그러다 나중에 혼났죠. 그 당시에 주택은행인데 주택은행 쪽으로 추천을 받아서 간다고 그러면 가는 거거든요. 그랬죠. 대학도 아버지는 당연히 상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신학대학 갈게요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엔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뀌잖아요.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와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데 가서 유대 회당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 개인을 통하여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 민족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놀랬을 겁니다. 바나바도 놀랬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변한 건 뭐 둘째치고, 그런데 자기가 그 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쉽게 변화가 되는가? 아니 이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쉽게 믿다니. 그런 일을 계기로 하여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중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나잖아요, 그죠? 내가 가장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더욱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변화된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양보도 할 줄 아는 마음도 갖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인터넷 보면요,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많이 맛있는 집 많잖아요, 맛집.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이제 어디 가면은 우리도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게 되면 맛집 좀 찾아봐라 그러면 잘 찾아요, 그죠? 어디 뭐가 있냐 그러면 잘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는데 뭘 보고 찾습니까? 인터넷에서 보고 후기를 봐요. 후기 거기에 달잖아요. 어느 집 딱 치웠는데 이 집은 맛이 어떻고 좀 맛이 있다 그러면 많이 가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안 가죠. 후기를 쓰는 거예요. 후기를.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후기가 잘 적혀야 되는 건데, 그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신길동에서 신풍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신길동 사람들이 후기를 쓸 때 잘 써야 되잖아요. 잘 써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이 맛있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그 후기를 받으려면 음식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맛없는데 맛있다고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신풍교회가 좋은 교회, 저 교인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렇게 후기를 받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후기를 받지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증인이 뭡니까? 본대로 증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증인이 되고 그 증인에 대한 그 후기가 올바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된 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들은 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후기가 나쁘게 적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어떤 흔적을 가졌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놓을 것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면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후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변화된 동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평가할 때, 나를 후기로 작성할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후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이 있는, 후기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서 실천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된 삶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